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덧붙인다 할지라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 시편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시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새로운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또 우리가 살아가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1절의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의라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가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의 방종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자녀를 길러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에서 지나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죄의 벽이 생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으로 벽을 허무시고 죄를 용서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이야기를 들춰본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숭고한 사랑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이유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노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89편 1절의 노래와 같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완벽하게 가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있는 동기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억울함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공평무사하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과 억울함이 혹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의로운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는 9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평무사하게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공평이 있다면, 우리의 세상에 무너진 공의의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과 공평한 처사를 찬양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비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공평무사하게 판단하시고 원수들의 죄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5편 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지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눈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세상은 너무 짧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만 살아가기에도 세상은 짧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항상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